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작년 6월에 시작한 산상수훈 강해가 오늘로 마쳐집니다. 산상수훈 강해가 거의 끝날 무렵에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팔복산에서 예수님을 통해 산상수훈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강해한 산상수훈을 듣고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달아 성령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고 주님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주여 주여만 하며 아버지의 뜻인 산상수훈을 행하지 않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아버지의 뜻인 산상수훈을 행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계실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을 철로 역정에서는 장망성을 떠난 크리스찬이 여러 과정을 통과하고 좁은 문을 두드림으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넓은 길이 아닌 협착한 길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길 끝에서 죄짐과 율법의 짐이 벗겨져 자유를 얻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몸 위에다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마지막 어둠인 건널 수 없는 강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추 신나비의 한 사리 중에 마지막 번데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나비가 되므로 더 이상 배춧잎을 먹지 않고 꿀을 먹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르러야 비로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자들도 있고 더 나아가 협착한 길로 들어간 신자들도 있고 그 길 끝에서 죄짐과 율법의 짐이 벗겨져 자유를 얻은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결국에는 죽음의 강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죽음의 강에서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기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으로 삽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이런 지각까지 얻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요 주님의 완전한 신부들입니다. 이러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르치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주의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구별하십니까?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열매입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보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적인 열매, 곧 성품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 곧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장들을 해가지고 그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죄를 이기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데 뭐예요? 겉으로 나타난 표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권능을 행해도 그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없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저거는 틀린 거야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기지를 못하고 주님의 성품은 나타나지 않아도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마음껏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미혹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아무리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도 뭐예요? 내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왜? 이게 말과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를 이기느냐, 그리고 성품의 변화가 있느냐,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 나가느냐, 이걸로 분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난 능력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예요? 교회 크기로 또 분별을 해요. 아니 마귀가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준다 그랬어요. 아니 마귀가 뭘 못 주냔 말이에요. 세상 임금인데요. 너 내게 경배만 하면 너 내 뜻대로만 살아. 그럼 내가 모든 걸 줄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많이 성도들이 성숙을 해가지고 교회 크기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만 교회는 우습게 여겼어요. 왜?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이런 또 착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또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성숙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신의 성품들이 성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참교회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수만 명 되는 교회를 일구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또 개척하고 일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 뭐예요? 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많이 들어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과연 우리가 내실을 기했는가? 내가 신의 성품을 참여했는가? 죄를 이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저 김기선 우리 집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일 말씀을 듣기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었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아니 이게 영생이니까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노가 임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영생이라는 걸 아니까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영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영생을 물 쓰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돈을 물 쓰듯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물이 흔했을 때예요. 돈을 물 쓰듯이 했단 말이에요. 왜? 너무 많으니까는요. 우리 뭐예요? 영생을 물 쓰듯이 해야 돼요. 왜? 이미 우리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이니까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영생을 뭐예요? 물 쓰듯이 사용해야죠. 항상 기뻐하라도 매일 사용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죠.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다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마음껏.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돈 1억 가지고 막 가서 뿌린다고 생각해봐요. 이것도 기쁠 일이란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 뭐 막 100만 원씩 주고. 아니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야 참 고마움을 받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영생을 뭐예요? 물 쓰듯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라로, 용서하라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매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받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생이 매일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겠냔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가지고 행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영생을 물 쓰듯이 쓰는 사람들이 될 것이란 말.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나가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곧 죄를 지으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면 거짓 그리스도들이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신자들은 다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함께 심판에 빠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하신 같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함께 심판에 빠질 신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신자들이 이들에게 미혹되어 함께 심판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이단에 빠져 있거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신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을 잘 전함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인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철로 역정 같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장망성을 떠난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뭐예요? 좁은 문까지 들어가서 문을 두드려서 열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수준에서 죄짐, 율법의 짐을 지고 협착한 길로 계속 끝까지 가잖아요. 그 길 끝에서 이 죄짐이 끊어져 버려요. 율법의 짐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자유를 얻어요. 그건 성령설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전신갑주 입혀주죠. 그때부터 이제 진짜 마귀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 끝에서 나중에 뭐예요? 강 앞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모든 걸 다 끝내요. 그때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길이 밝게 보이는데 이 길을 왜 안 가냔 말이에요.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인도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입니다. 무조건 천국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러한 믿음의 수준까지는 이르지를 못하니까 그럼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다 남겨지잖아요. 그걸 멸망이라 그래요. 지옥 가는 멸망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그 멸망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에 빠져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인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결론은 누구든지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의 결과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는 어떤 결과를 선택하겠느냐는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이 장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장면의 결과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어 함께 먹게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뱀, 곧 사탄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하면 첫사랑을 잃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산상수훈을 지키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 둘은 주처를 반석 위에 지은 것과 주처를 모래 위에 지은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처를 어디다 줘야 되겠어요? 반석 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주처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지금 기초를 반석 위에다가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듭난 수준에서는 뭐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허물어져야지 뭐예요? 야, 내가 지금 근본이 잘못됐구나. 시작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이제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주처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내가 거듭나가지고 당연히 자기는 들림받을 줄 알았는데 거듭난 수준에서 어떻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냔 말이에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의 구원만 받았을 뿐인데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몸의 구원까지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다 이기죠. 주님만 부르면 이긴단 말이에요. 또 안 부르면 지는 거예요. 저도 잠시 주님 안 부르면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랑 다 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범사에 그냥 주님만 부르고 주님만 의지하려면 바로 당해버려요. 바로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의뢰할 수밖에 없죠. 왜? 반석에다 집을 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모래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다가 여러분의 그 기초를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것이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등과 함께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고, 미련한 5 처녀가 등만 가진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듭난 사람들도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왜? 등은 가지고 있으니까 등 안에 기름 꽉 차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랑을 밤중에 맞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뭐예요? 등불이 꺼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뭐예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아니, 기름 있는 등잔만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게 다 타버리면 뭐예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것이란 말이에요. 요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도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지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거 다 타버려요. 결국 뭐예요? 꺼져간단 말이에요. 왜? 이기지를 못하니까. 성령 세례 충만은 받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은 따로 기름병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등과 함께 따로 준비한 기름병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고, 기름병에 가득 채워진 기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산상수훈을 순종하지 못하기에 거듭난 후에 주여 주여만 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후에 스스로 말씀 묵상인 젖을 먹는 것과 기도인 호흡과 순종하다가 순종치 못하면 죄를 자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배변도 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빨리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주처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주처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지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구별하는 방법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비와 창수와 바람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비는 보슬비가 아니라 폭우를 가리킵니다. 이 폭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통, 곧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련과 역경입니다. 이런 폭우를 당할 때 내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주처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주처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신체적으로 이런 폭우를 맞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을 순종하고 계시다면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처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들림받는 슬기로운 5 처녀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령 세례받은 단계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통, 곧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련과 역격인 폭우를 당할 때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 폭우를 능히 이기고 산상수훈을 순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고통,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 시련과 역격인 폭우를 거듭난 수준에서는 아예 못 이길 생각도 못해요. 그냥 넉다운 됩니다. 거듭나가지고 그렇게 충만했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봐요. 벌써 그냥 쌍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평 원망이 나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쁨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주님 왜 그래요? 그럴 때 야, 너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충만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러한 폭우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수란 위험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서서히 불어나는 물이 아니라 갑자기 불어나 넘쳐 흐르는 물입니다. 졸지에 당하는 큰일이 생겼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지금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신체적으로 이런 창수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을 순종하고 계시다면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처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이 들림받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령 세례받은 단계에서는 갑자기 불어나 넘쳐흐르는 물인 창수를 당할 때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 창수를 능히 이기고 산상수훈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창수가 왔는데 능히 이기는 수준은 성령 충만 수준이에요. 근데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 못 이김을 통해서 뭐예요? 야, 충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람 역시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라 광풍, 대풍을 말합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살에 의해 갑자기 달아오른 기류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생겨나는 돌풍입니다. 우리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일상 가운데 갑자기 만날 수 있는 무서운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광풍과 대풍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직접적인 회방과 유혹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직접적인 회방과 유혹인 대풍과 광풍을 맞을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지금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신체적으로 이런 광풍과 대풍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을 순종하고 계시다면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처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이 들림받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령 세례받은 단계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직접적인 회방과 유혹인 대풍과 광풍을 맞을 때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 광풍과 대풍을 능히 이기고 산상수훈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은 수준에서도 산상수훈이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 나 성령 세례 받아서 주님 마음이 됐는데도 왜 산상수훈이 안 돼요? 그럴 때 야 충만까지는 받아야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까지 받으니까 뭐예요? 그제서야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세례 받고 다 된다고 해봐요.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성이 없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일을 겪을 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짜증도 나오고 근심도 나오고 두려움도 나오고 뭐 안에서 욕도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 마음 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아니 안에서 그냥 쌍욕이 나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산상수훈이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생명이 돼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회방과 유혹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곧 산상수훈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역사하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곧 산상수훈을 순종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탄의 회방과 유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사탄의 회방과 유혹을 이김으로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야지 상급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이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일단은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게 하시는 것이고 다 받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김으로써 상급 쌓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뭐예요? 할렐루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이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면 어떠한 환경이 돼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채소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만 나온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이 반응으로 나와버려요. 산상수훈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서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기는 자들에게 저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을 주심으로 산상수훈을 못 지키다는 걸 깨닫고 성령세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을 또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충만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 산상수훈을 순종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이 비와 창수와 바람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약 9개월 동안 산상수훈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부족한 저를 통해 산상수훈을 강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산상수훈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까지 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